오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십시다. 구약 성경 호세아 성경 10장 12절부터 우리 15절입니다. 호세아 성경 10장 12절부터 우리 15절 있는 말씀 함께 보십시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구약 성경 우리 호세아 10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우리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성경에서 우리 호세아가 활동하던 그 시대적인 배경은 북이스라엘의 역사로 보면 솔로몬 이후,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약 200년 정도 만에 아주 솔로몬 때, 다윗의 때를 기억하게 하는 황금기의 시대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그때입니다. 바로 여로보암 2세가 약 30년 정도 그렇게 통치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게 약 40년 가까이가 되어집니다. 40년 가까이 통치를 할 동안에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의 통치 마지막 때에 이제 부름을 받아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는 그 이후에 이제 722년 주전까지 활동을 했던 그런 사역자 호세아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역사적 그 배경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고 본문을 들여다보면 훨씬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새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가 활동하던 여로보암 2세 때에 약 한 40년간 특별히 이 황금기, 번영기를 허락하셨는데 전체 말씀의 흐름들을 보시면 열왕기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배경들이나 이런 당시의 배경을 살펴보시면 분명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그 200년 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황금기였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가장 넓은 땅을 확보했던, 그리고 어떤 외적의 침략의 위협이 가장 적었던 그런 때 국방이 튼튼하고 또 내적으로 아주 번영하는, 경제적으로 풍성한 그런 때가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러니까 약 200년 만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들의 가슴 속에 다윗의 솔로몬의 그 황금기를 기억하고 그리워했던 백성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때를 연상할 만한 그 다윗과 솔로몬 때를 기억할 만한 그런 번영기가 여로보암 2세 때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여로보암 2세 때에 실제적으로 그런 번영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열왕기상 성경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이 여로보암 2세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다시 다윗과 그 솔로몬의 영광을 그들이 누릴 만한 그런 특별한 일들이 있었는가 할 때 성경은 그런 것을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로보암 2세가 그렇게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악한 왕들에 비해서, 그러나 여로보암 2세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일을 했던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여로보암 2세 때에 가져온 부흥기라고 하는 것은, 번영기라고 하는 것은, 그 황금기라고 하는 제2의 황금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려주신 기회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신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보시면은 200년 만에 이 여로보암 2세 때에 잠시 그 황금기를 경험하게 하셨는데, 그러나 그 잠시 경험한 그 황금기는 그야말로 잠시로 끝나버리고 그 이후에 30년을 더 지속하다가 북이스라엘은 그 아시리아에 의해서 완전히 철저하게 멸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여로보암 2세가 이제 끝나고 그 이후에 6명의 왕들이 더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호세아가 바로 활동하던 주 무대가 되어집니다. 그 6명의 왕들 가운데 4번의 왕조가 역성혁명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 중에 6명 가운데 5명이 암살을 당하는 그런 아주 비극적인 역사가 반복되어지다가 30년 만에 완전히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역사상에서 사라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 전체 흐름 속에서 볼 때에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200년 만에 잠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솔로몬 이후에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은 악한 왕들이 등장하고 말할 수 없는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그런 땅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2세가 너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을 한번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은혜를 한번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한번 번영의 때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번영의 때를 기회로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극을 자초한 것입니다. 별로 잘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한번 기회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이 백성들이 깨닫지 못한 겁니다. 오늘 호세아 성경에 보시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서 그 내용들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번영기가 오고 땅이 영토가 확장되어지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질 때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우리의 능력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기회를 주신 것이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런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그 때를, 그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우리에게 특별한, 우리가 잘한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믿음을 유산으로 받은 것도 우리가 특별히 뭔가 잘한 일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푸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 2세 때에 허락한 잠시의 그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슴 아프게 되새겨야 될 내용입니다. 그 기회를, 주신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으로 이 본문 말씀을 보셔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내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잘한 일들이 없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하게 하나님께 기억될 만한 그런 우리가 행동을, 하나님이 정말 칭찬할 만한 그런 일들을 해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 누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그러하고 또 이 나라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한번 기회를 허락하신 부분들이 있는 것이, 그래도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런데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역사가 보여주신 대로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한 이 백성들은 그 이후에 30년 만에 급격하게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비극으로 이 북이스라엘 역사가 끝이 났다는 것을 저 여러분들 이 새벽에 기억할 때, 내게 주신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내 개인적으로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교회적으로 그래도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이 나라가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이때를 기회로 살리지 못하면 그저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능력이 커서, 우리의 국방력이 강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면 이 북이스라엘 역사처럼 이후에 짧은 30년 동안에 수많은 비극을 반복하다가 역사상에서 소리도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역사로
우리의 역사가, 개인의 역사가, 우리 교회의 역사가, 우리 가정의 역사가, 이 나라의 역사가 그렇게 반복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를 여러분들이 역사적인 말씀 앞에서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그 주신 기회를 가지고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는, 갈아엎을 수 있는 기회를 잡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겨울을 지나고 그 묵은 땅을 뒤엎는, 갈아엎는, 기경하는 일을 하지 않고서는 곡식을, 씨앗을 뿌려서 열매를 거둘 수 없어요. 땅을 완전히 뒤집어야 되는 것이죠. 그 묵은 땅을 기경하는 그 기회를 이 백성들이 놓쳐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현실을, 내가 처해 있는 현재의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자각한다라고 하면 어떤 기회로 이 묵은 땅을, 죄로 찌든 이 땅을, 내 자신을, 내 몸을 기경하는, 갈아엎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잡으셔야 우리의 미래가 새로워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이 북이스라엘 역사처럼 짧은 40년 동안에 급격한 쇠락과 함께 비극적인 사건들의 연속과 함께 역사상에서 사라진다라고 하는, 소리도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이 경고를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으셔야 된다. 어떻게 기경할 것인가, 어떻게 묵은 땅을 갈아엎고 기경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하게 될 요한복음 19장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모습,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한 가지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동일한 말씀이 3번 반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군병들이 밑에서 예수님의 겉옷을 찢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이어서 찢지 않고 누가 가질 것인지 제비를 뽑았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내 옷을 찢고 내 옷을 제비 뽑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통해서 응하게 하려고, 이루어지게, 성취되게 하려고. 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순간이 왔음을 직감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어지는 말씀에 내가 목마르다 한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성취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그렇게 꼬리표를 정확하게 달고 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한 가지 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예수님과 좌우편의 그 강도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다리뼈를 꺾었습니다. 죽음을 확인하는 방법 중 하나가 그 다리뼈를 꺾는 것입니다. 만약에 살아있다면은 그저 그냥 고함을 지를, 비명을 지를 수 있는 것이죠. 일시적으로 기절을 했다가도. 보통 십자가 나무에 사형수를 처형을 하게 되면 길게는 2, 3일, 더 길게는 일주일 이상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달려있는 죄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었는지를 확인할 때는 다리뼈를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양쪽 좌우편의 강도는 뼈를 꺾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왔을 때는 군인들이 보았을 때도 살아있을 가능성이 100%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뼈를 꺾지 않았다. 죽음을 확인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죽은 것이 보여졌다는 것이죠. 그때 이제 군병이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피와 물을 쏟았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도 똑같이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뼈를 꺾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졌다, 그렇게 분명하게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상에 달리셔서 마지막 그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부터 이 땅에 오실 때에도 끊임없이 말씀을 성취하려고,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 저렇게 하셨다, 그렇게 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의 그 모습 가운데서도 오직 기록된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확인을 해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에, 그래도 마지막 이 기회를 알고 이 기회가 지나면 멸망을 길밖에 게 없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을 가진 자라고 하면, 이 주신 그래도 이 한때에 은혜를 주신 이때에 기회를 잡으려면 이 묵은 땅을, 죄로 찌들어 있는 내 삶을 기경 갈아엎으려면, 그냥 이 죄로 찌든 이 묵은 땅에는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자라지 않습니다.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완전히 갈아엎어야 되는 겁니다. 그 작업을 하는 것이 말씀으로 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매일 씨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내 묵은 땅을 뼛속까지 찌들어 있는 죄의 이 찌꺼기들을 갈아엎으려면 말씀으로 기경하는, 갈아엎는 그 외에는 길이 없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 주신 한때에 이 일을 하지 못하면 소리 없이 망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이 이 호세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묵은 찌든 죄의 땅을 말씀으로 매일매일 갈아엎는 그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이 주신 기회에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깨어나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우리 나 자신과 우리에게 책임져 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새벽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 임직식들을 앞두고 기도할 때에도 이런 일들을 두고 이런 직분자를 세우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묵은 땅을 갈아엎는 그런 동력이 되는 그런 직분자들로 세워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저 여러분들에게 이 새벽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지 않고서는 결코 어떤 씨앗을 뿌려도 생명의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그래도 허락하신 이 때를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때를 잃어버리고 울며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그런 자들이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간절히 주님께 기도 올려드리십시다. 말씀으로 우리의 묵은 찌든 죄의 땅을 갈아엎는 그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이 기회에 감당케 해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미래가 새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이 나라와 북한 땅을 간절히 올려드리십시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다시 한 번 더 부흥의 계절이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북한 땅의 악한 정권이 소멸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 앞에서 좌절지 않고 믿음을 견고히 세우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유초동부 아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유초동부 다음 주면 또 새로운 우리 전도사님 오실 터인데 함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책임지고 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학교에 맡긴 아이들 우리가 책임지고, 부모들이 교회 교사들을 우리 교회가 책임지고, 이 지역에 우리 아이들을 책임져내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선교현장 선교사님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시오. 기도하고 환자들 간절히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유상희 우리 집사님 몸이 계속 회복되지 못하고 해서 또 서울 큰병원까지 가셔서 또 검사를 하고 우리 치료를 받게 됩니다. 우리 유상희 집사님 특별히 간절히 올려드려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위에서 간절히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그리고 임지식 우리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하나님
이 은퇴와 임직과 모든 이런 직분자를 세운 일들 가운데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참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는 데에 밑거름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간절히 우리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